워싱턴 여는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찾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어린 양 거룩과 공의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모든 하늘 찬양해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눈을 감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흔들리며 우리는 배반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늘 성실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나 연약할 때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늘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를 품어주사 다시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내어놓고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고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는 허물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가장 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어린 성도들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 교회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실패하고 우리들은 좌절하며 나 자신을 볼 때, 서로를 볼 때에도 연약함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온전해진 우리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며 닫힌 하늘문을 열고 닫힌 예배의 문을 열며 내일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랑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또 이 도시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이웃 교회들,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주일, 그런 우리 모든 교회들, 이웃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우리 잠깐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더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우리 또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꾸 인터넷이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와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아침에 또 이게 뭔가 접속이 불안정하네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약간 늦게 예배에 참여하시게 될 것 같고, 또 유아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아기들이 예배당에 오더라도 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남성 모임인데 우리 부부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이번 6월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옮긴 이후에는 그 교회와 새롭게 모든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예배당을 옮긴 이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우리 사이 좋은 친구, 형제 같은 이한이와 산이가 저 때가 100일 때거든요. 야, 근데 이 팬데믹 기간에도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1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이한이와 산이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한이, 산이, 그리고 그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보니까 또 보고 싶네요. 지금 아기 방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패킹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다 남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일정이 있으시거나 혹시 가정에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으로 편안하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남아서 함께 패킹하고, 일정은 6월 마지막 주에 예배드린 후에 트럭을 가지고 저희 모든 짐을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짐 싼 후에 2주 동안에는 가져가지 않는 모든 교회 물품들을, 그래서 오늘 짐을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품들을 무빙 세일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는 뉴 로케이션에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위치는 와즐린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이고 메트로 앞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든 것들이 안정된 후에 아마 다음 주쯤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3절, 우리가 5월 6월 계속 잠언 말씀을 큐티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 2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또 어둠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에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자기의 행위가 옳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자주 듣게 되는 공통적인 질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너무 좋은 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단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도 보이죠. 나를 인정하면 천국 가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다 지옥 간다. 약간 이렇게 폭군 같고 뭔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과연 내리실까? 이런 궁금증을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2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하게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은 불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폭군이 아니고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해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으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물어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까지 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펴보신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요,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나는 착하고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바르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 안에는 어두운 것이 죄악이 하나도 없고 질투, 시기, 거짓, 정욕, 욕심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떳떳해서 이 심판은 나에게 억울하다고 할 만한 사람, 곧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위대한 종교인이나 어떤 훌륭한 위인들, 심지어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성인들조차 그들의 개인적인 회고록을 보면 마음의 죄악과 평생 싸워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자기 눈에는 비교적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 옳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알고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착하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시긴 어려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망설이면서 물어보는 질문.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더 괜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불의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도 불의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때 마음을 열거나 부드럽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교적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하는 생각은요, 불신자들만 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을 가지지만 교회에 와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기 어려운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을 만난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은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나 저나 비슷하게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 갔다고 하네, 자기는 다 괜찮다고 하네,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더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물을 바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성도가 용서를 구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그것이 희생 제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혼자서 회개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실제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제사를 아무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의롭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 내가 가진 신앙은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태도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이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우리 교회는 좋고 다른 교회는 잘못됐다, 우리 교단의 신학이 가장 맞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은 조금 틀리다, 내 생각이 더 낫고 너의 삶이나 생각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는 교회 안에는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혹시 갈등이 있다면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비판적인 태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서로 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요. 그렇게 내가 볼 때 못마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더 잘하는 것처럼 인정받을 때, 심지어 지도자일 때는 마음이 더 불편한 것이죠. 이런 태도는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부부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가져옵니다. 옆에 계신 부부와 가족의 눈을 잠깐 바라볼까요? 한 5초 정도 그래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초 정도 스치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잠깐 한 번만 더 보세요.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솔직히 내 방식이 더 나은데,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했어요, 안 했습니까? 네. 왜 서로 눈을 안 쳐다보고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야 하는데, 또 자녀들 아직 어리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이 짧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못마땅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게 신앙이랑 결합되면요, 좋게 봐서 강한 믿음이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중심주의, 자기애, 자기의가 막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처음 이제 버지니아에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알링턴과 DC 지역을 정말 많이 걸어 다녔어요. 교회도 알아봐야 되지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집 주변에서도요, 노방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노방전도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제가 뭐 소리 지르고 전단지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었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든 마음이,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많이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내 소개는 최대한 안 하고 최대한 하여튼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대학생 때에도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불신자 친구들이 마음을 열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해준 얘기가 이거였어요. 상명아, 혹은 형,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저한테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아마 속으로는 더 심한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형,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맞은 말하면 다 맞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말하면 다 맞고 내가 말하면 틀려서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얘가 뭘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런 대답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각보다. 계속 듣다 보니까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려고만 하고 바꾸려고만 했지, 이분을 사랑하거나 또 나에게도 뭔가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과 신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본질적인 거 말고요. 오랜만에 제가 거의 한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한인이나 이민자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거의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근데 놀랍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같이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본인들은 항상 옳고,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면 나는 늘 판단받고 뭔가 바꿔야 될 것 같고 가르침 받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물론 이제 이분들 교회 떠났으니까 불편한 얘기들만 하는 거겠죠.
어떤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오셨다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한참 얘기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청년 때 떠났대요. 왜 떠났냐고 물어보니까요, 교회에서 내가 뭐가 고민이 돼가지고 선생님, 교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 너 의심한다고, 회개하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 엄마 아빠한테 또 혼나고, 교회 가면 또 혼나고, 잘 몰라서 살아갔는데 교회 가면 자꾸 죄라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전한다는 사명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꾸만 사람들을요, 이 사람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닌지, 우리 자녀, 부모님을 볼 때 자꾸 판단부터 하고요, 자꾸 그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훨씬 더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다른 사람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못마땅해 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래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가 너의 마음을 다 살펴보신다. 이게 협박이 아니라,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게 아니라 너를 먼저 돌아보아라. 희생 제사를 드리고 회개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혹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그래도 더 낫다라고 혹시나 다른 가족분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계셨다면, 이 시간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판단과 교만, 자기의 자기중심주의, 어쩌면 내가 못마땅해 하는 나와 다른 신앙생활보다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미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범죄예요.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고치려다가 내가 자기의에 빠지는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내가 중심에 있는 데에서 옆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강대상을 의도적으로 놓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가 카페테리아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 예배당도 의도적으로 강대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약간 사과 개짝처럼 보이는 이건요, 저는 나름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도 일부러 제가 중앙에서, 무대 중앙에서 옆에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서 자꾸 비껴서는 연습을 하는 교회,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목사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내 것이 아니고요, 아내도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에서요, 보통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비껴 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꾸 중심에 두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뭔가 나를 통해서 막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그림을 고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외에는 바뀌어도 됩니다. 내가 1층에 있다가 3층으로 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우리들은 계속 주변에서 재배치되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고, 너도 나도 지도자나 배우는 자나 우리는 모두 다 주변에 위치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나는 옳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덴 동산으로 좀 가보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가장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이것을 중심에 두셨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준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중앙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선과 악의 판단 기준과 모든 권위를요,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가서 차지해 버리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혼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선언이 선악과 사건인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우와, 내가 지난주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라고 해서 죄인입니까?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죄의 열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기, 저 사람은 분노, 저 사람은 우울, 다 다른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은 뭐라고요? 중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준이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이 바로 죄의 뿌리이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점점 더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다툼과 갈등이 많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만난 부부이고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이좋은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면 왜 이렇게 화해하기가 어려울까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더 낫고 내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괜찮지. 이것이 뭐라고요? 죄의 열매, 죄의 뿌리, 그리고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 다 자기 보기에는 바르고 괜찮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면 그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삶의 중심에서 비껴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한 성도, 죄에 빠져있는 이웃, 가족,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리로 함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우리 자리예요. 우리는 원래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같이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했던 것처럼 용서해 주나,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율법대로 심판하나, 그러면 이제 잡이 없다고 하려고, 하여튼 걸어 넘어뜨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너 자신에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판단하라,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라,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험담하느라고 인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은 어떠냐? 너는 괜찮냐?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지은 손을 내려놓고 이제 에덴의 중심에서 원래 있었던 주변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안으로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이웃 모든 관계에서요, 우리는 판단보다 공감이 빨라야 하고요, 정죄보다 용서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성도의 마음인 것이고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무리 지도자여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더 옳고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꾸 옆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고, 저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도움을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중심에서 내려온 성도, 곧 교회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중심에 있으면요, 그래서 모두가 내 판단, 내 스타일을 막 앞세우면 이름은 교회, 이름은 크리스찬 가정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사실 지옥입니다. 죄가, 자기의가 가득한 곳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평생 공의와 정의만 행하셨던 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중심에 서본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셨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왕이었고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야말로 내려오셨죠. 주변에 비켜 서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심판자였으나 공감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시면서 욕먹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편하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리, 곧 중심에 올라섰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만큼은 좀 이 중심에서 내려오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불편함, 고난 때문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였던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것이지 자신의 고난 때문에 갈등했던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선악과를 다시 에덴의 중심에 돌려놓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계세요.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자리 가운데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삶을,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삶에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도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큰 죄인이 용서받은 것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기도,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예수께서 허물어 두신 담을 나의 미움과 나의 판단과 내가 심판자리에 서 있는 것 때문에 허물어진 담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담을 다시 허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의 이웃들, 배우자와 자녀들, 하나님, 내 마음의 심판자리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용서하고 모레 또 용서하고 내 평생의 용서를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 높아진 담을 허무는 삶,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내가 주인 되었고 중심 되었던 자리에서 나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함께 손을 잡고 중심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막혀 있었던 담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며 용서의 강이 흐르고 자비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이 그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